예, 오늘 전하는 말씀은 그냥 읽으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뜻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는 것을 듣고 메모도 좀 해야 나중에 읽더라도 이게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16절과 17절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고 18절과 21절까지는 이방인인 교회가 유대인으로 죽게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자긍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러지 말라 하는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22절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까지 되고 22절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실은 16, 17절을 연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볼 때는 18절과 21절은 가로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혹시라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잘못 이해해서 그들에게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나 자랑하는 태도를 갖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 18절과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은 그걸 요약한 것이고 이어서 그러니까 17절과 17절은 23절, 24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우리가 로마서를 설명할 때에 로마서 5장은 8장하고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6장과 7장은 가로. 그래서 6장, 7장은 5장까지의 복음 설명을 오해해서 잘못 이해할까 봐서 가로를 중간에 집어넣은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5장과 8장이 연결이 되는 그런 식을 이제 많이 사용했는데 이거는 바울 사도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을 미리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하거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오늘 16절, 17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22절까지 오늘 말씀을 봤는데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아마 결론 부분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 땅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유대인들이 그만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고 교제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됨으로써 그들을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도록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는 유대인들까지 돌아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백성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모든 인류의 구속 역사 계획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18절, 9장, 10장, 11장은 구원 역사에서 볼 때의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라마다 자기의 역사 또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지만 그거는 일반 역사인데
그 일반 역사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보조수단이죠. 예, 거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면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은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루는 참교회가 완성될 때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 끝이에요. 그럼 다른 역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른 역사는 다 소멸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받는 기업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에 대한 구원 역사에 대한 완성이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나오는 20장, 21장과 21장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한 얘기고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9장, 10장, 11장이 역사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16절, 17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16절은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따도 설명이 좀 되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흔히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출발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구약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네, 아브라함을 교회는 불러내는 거거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교회요. 구약도 교회요. 신약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야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7장과 7장 38절. 그러니까 구약도 교회예요.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 교회의 기초요 뿌리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17, 16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은 구약적인 표현에서 교회를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자, 그럼 여기 곡식, 그럼 유대인에게는 보리와 밀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추수하는 거는 밀이 아니고 보리라 그랬죠? 네, 보리가 먼저 추수가 돼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그랬어요. 맥추절. 밀을 말하지 않고 보리를 말하는 것은 보리가 먼저 추수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 보리 이삭을 가지고 가서 그 단을 묶어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터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털어가지고 보리를 갈아요.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요. 그래서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맥추절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자, 그걸 말하는 것인데 그게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 익은 곡식가루, 우리는 곡식가루라 그랬는데 가루로 또 혹은 다른 영어 성경에는 그냥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도 말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일단 가지고 오면 아까 말한 대로 가루로 만들어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얼만큼 드리냐면 한 움큼 드려요. 한 움큼. 한 움큼이 얼마나 그랬어요? 손을 이렇게 잡아보시면 한 움큼 그러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지도 않고 이렇게.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밀가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떡으로 만들어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한 움큼, 요게 이제 요 앞에 나오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예요. 자,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럼 나머지 가지고 왔던 다른 가루로 떡을 만드는 이거는 거룩하지 않을까? 거룩할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결국은 전체를 드리는데 그 중에 먼저 드린 거는 한 움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께 됐지만은 그것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나무가 나와요. 나무가 뿌리가 거룩한즉 그 뿌리로부터 나무가 올라오는데 나무는 가지도 거룩하다. 자, 그럼 여기에 나무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참 감람나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감람나무 그러지만 요새는 조금 다른 말로 쓰죠.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인데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 뿌리가 거룩하다 그 말은 감람나무 뿌리, 그 다음에 거기서 가지가 나와서 거기서 열매를 또 따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에서 거룩이에요. 자, 그러면 나무도 하나님께 드려진 가루도 거룩하고, 왜? 구별해서 드렸으니까. 다른 모든 나무가 다른 모든 곡식 중에서 그것만 구별한 거예요. 첫 번째 거.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무나 여기에 드려진 곡식을 거룩이란 말을 썼어요. 거룩. 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거룩이란 말을 쓸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했다는 의미에서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한다는 의미에서의 거룩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 거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곡식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헌신된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교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미 우리가 9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9장 6절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하나님 말씀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떤 사람만?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그죠? 이삭의 하나님이 택한 자녀. 그런 사람만 사실은 구약교회예요. 그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택하고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만 거룩해. 그런 의미, 그때의 거룩은 바로 구별되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거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교회를 설명할 때에 고린도전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자,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자,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나 보시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서. 여기에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죠? 믿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지만 나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들 안에 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거룩해진 거예요. 이거는 윤리적인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되었다. 자, 그럼 그리스도, 어떤 의미에서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하고 구별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믿어서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죠. 그 교회는, 여기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다 이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안에 있게 됐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앞에서 6장 11절에서 말한 대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어요.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아야 되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안 돼요.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뭐가 신분이 어떠냐? 이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16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게 누구냐 하면 처음 된 사람들, 아브라함과 족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거기에 믿음으로 거기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뿌리는 누구냐? 족장들이에요. 그들이 신앙의 뿌리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난 가지예요. 그러나 다 구약에서 된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거룩해. 그들이 거룩한 듯이. 참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나 놀랍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7절 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어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부른 대로, 앞에서 말한 대로 왜 그들이 꺾였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이 꺾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꺾였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가지의 얼마가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의 가지의 얼마가 꺾여졌어요. 그들이 꺾여짐으로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부터? 자, 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꺾여진 거니까,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인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돌감람나무라 그랬죠? 이방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돌감람, 여기 이방인에 대한 설명은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또 나와요. 24절에. 그죠? 9장 오늘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아 본성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난 부패한 본성을 거스리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7절 다시 봅니다. 가지 얼마가 꺾임에 돌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입니다.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접붙임이 되어 내가 한 겁니까? 되어진 겁니까? 예.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접붙이셨다. 왜? 어디에다가? 참감람나무인 교회에다가, 혹은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다가, 또 언약의 백성 가운데 참 하나님, 참 이스라엘 가운데 나를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접붙임을 받은 거지 내가 아니래. 그럼 여기에서 이걸 왜 돌감나무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접붙임이 됐느냐는 돌감나무에 대한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돌감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돌감나무. 자, 이 에베소 2장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게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육신으로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함을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게 유대인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할례 받지 않는 무리다, 이렇게 청해요. 그 다음에 12절,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게 돌감나무예요. 그래서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죠. 네?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외인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어요.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도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도 없어요. 이게 돌감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돌감나무 된 사람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의 설명이에요. 우리에 대한 설명. 다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문화 속에 젖어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참 교회인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그거는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받은 것이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7절 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 나가고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이제 우리의 진액은 이제 참 교회에 속했으니까, 그죠? 참 하나님의 교회 언약 백성 가운데 속했기 때문에 진액은 어디서 받느냐 하면 뿌리로부터 받아. 그러니까 족장들이 믿었던 그 신앙의 복을 우리가 함께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네. 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3장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도들을 무시해서 구약의 성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의 진액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뿌리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족장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은 공중에서 떨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누렸던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가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을 때에 와, 이게 나에게 대한 복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내실 때 내가 너를 갈대우를 떠나면 복 준다. 그런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구원의 복을 이제 받고, 그 구원 속에 일어나는 모든 복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모든 복을 우리가 받는 것. 그런 의미에서 족장들은 뿌리예요. 신앙의 뿌리라 이 말이죠. 우리가 뿌리 없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 이단들의 특징은요, 뿌리를 다 잘라버려요.
여러분이 이단들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자기가 받은 내가 가르치는 게 진리라 그래요. 뿌리를 다 제거해 버려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물론 영적인 진짜 뿌리는 이제 아브라함이지만, 이걸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를 들자면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예요. 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갑자기 나 혼자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 그 놀라운 기초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같이 받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책을 여러 가지 읽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려워도 한 번 정도나 이런 거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의 글은 우리가 읽을만 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책 중에 한국교회 믿음의 정말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우리가 아는 손양원 목사님 대표적인 분 아니에요, 그죠? 예, 이제 사랑의 원자탄 뭐 이런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잘못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과 관련해서 보면 안 되지만 순수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한국이라는 역사 속에서 참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그분들을 우리가 잘 살피는 일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전라도에 가면 어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은 큰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그 집에 종이 있었어요. 말을 끌고 다니는 종이야. 그런데 그 종을 이 장로님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켜서 그분이 장로님이 개척한 교회에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게 세상적인 가치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 종이었어. 그런데 목사님 하면서 그를 너무 잘생겨서 우리 한국교회 총회장 3번 한 사람은 그 목사님뿐이에요. 총회장을 3번 했어. 네, 그리고 정말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예를 들면 장로 투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은 그 부자 장로님은 장로가 되기 전에 떨어지고 마부했던 그분이 장로가 먼저 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나고 그냥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잘 섬기고 어떻든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역사지요, 신앙의 역사. 네, 우리가 주기천 목사님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 신사참배 거절하다가 가정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고통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제일 소름 끼치는 거는 큰 바닥에다가 못을 다 박았어. 그리고 그걸 거꾸로 놓고서 여기 걸어가라. 그걸 걸어갔잖아요.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훈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그리고 믿음의 족장들 다윗 이 구약 전체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와서 순교자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예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서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교회. 그러니까 여기에 감람나무는 참교회입니다. 참교회. 그렇죠?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유대인 가운데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족장들, 다윗, 또 뭐 노아, 이런 사람들, 뭐 모세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앞에 그 9장에서 설명을 했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9장 6절.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그들은 교회예요. 그들이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됐고 기록된 것이 구약이에요. 그럼 구약은 우리의 뿌리예요. 근데 은혜 받았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같이 목회하시던, 같이 공부받은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한번 했어요. 계시록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나는 계시록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록을 딱 깨닫게 했는데 계시록은 내가 해석한 계시록이 이게 진짜다 이래가지고 아주 계시록 그냥 해석을 뭐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뿌리를 잃어버린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의 해석을 보면은 정말 자기 방식 해석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성경에는 언제나 우리가 신약을 이해할 때 그 뿌리는 뭐예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아야 신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뭐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로마서 4장을 이해하려면 뿌리인 다윗하고 아브라함 없이 4장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뿌리와 나무와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떼서는 안 돼요. 항상 같이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 17절에 나오는 참감람나무는 구약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 교회밖에 없어요. 신약 교회도 여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교회에 접붙여진 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 이제 1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제 18절에 이제 위험 요소가 있어요. 18절 봅니다. 그 가지를 향하여 여기 가지는 문맥으로 볼 때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소수예요. 소수. 이 성경을 쓸 때는 이방인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우리는 뭐 유대인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만은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그들이 이 유대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너 자랑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기 자랑하고.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전통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가 유대인을 무시하고 그래서 구약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믿음 지킨다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18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가보면 15장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우선 26절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이 왔다 그랬더니 기쁘게 헌금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27절에 바울은 야 너희들 참
구제 헌금을 이렇게 하니까 참 착하다. 뭐 아니면 참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27절에 한번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바울이 구제 헌금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한 거를.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요. 왜? 그들은 뿌리니까 빚진 자요. 무슨 빚이에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 그러니 영적인 것을 너희에게 준 유대인들을 육적인 헌금을 가지고 돕는 거는,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됐어요. 예, 어떻게 잘 이해가 되세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이방인 교회가 열심히 구제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야, 너 참 선한 일 했으니까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너희는 저 유대인이 뿌리인 저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너희가 지금 혜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영적인 것을 나눠줬어요. 복음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인 것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이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거는 헌금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면서, 야, 우리 열린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헌금 선교한다는 거는 이걸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 이 공부를 하는데 딱 들어맞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그런 선교를 안 한다면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애쓰는 거는 바울의 열심히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좋은 뿌리를 통해서 이 구약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너희가 유대인들을 통해 받았는데, 마땅히 너희가 선교로 돕는 거는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된 거죠. 지난 김영현 선교사님 이제 개척교회를 했어요. 했는데 자기 집에다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지금 모이는 게 한 40명 된대요. 유대인이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장소를 다른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 안 믿어, 이런 생각으로 젖어 있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다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에 이 신구약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다고 말할 때에 언제 온다 계산하면 안 된다. 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언제 예수님이 온다 그랬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요. 전파되는 거하고 관계되어 있지 성경을 연구하고 계산하면 안 돼요. 아까 말한 제 친구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그 계산을 했어요. 다니엘서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데가 언제쯤이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기 전에는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 가운데 우리가 가장 피난처가 어디냐? 사이판이래.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사이판에 가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네, 거기는 요새 무슨 약, 만병통치약 있잖아요. 무슨 약이요? 논이. 그거 가지고 만병통치약. 그래가지고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이제 손 들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뿌리 없는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세상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나오는 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다, 물론 믿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의 일부분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했고
메데파사를 쓰시고 헬라를 쓰시고 로마를 쓴 거예요. 사실은 그 대제국의 건설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오시기 위한 준비였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때는 그것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준비가 있냐면 오기 전에 헬라 제국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헬라어라는 어를 통용어로 만드는 게 헬라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와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하죠. 그래서 그 놀라운 길에 바울 사도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초림이다.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뭐에 대한 초점을 맞추냐면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이제는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어떻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 저 사람들은 복음도 제대로 안 믿네. 예? 그러고 너희는 믿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들의 뿌리를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다. 요건 이제 여기 18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를 접붙임을 받게 하려함이라. 이건 앞에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믿게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은 그겁니다. 가서 열심히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 거절해.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넘어졌고 나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낸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20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뭘 믿지 않아요? 복음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게 믿음으로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다 동일해요. 아브라함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에게 가야 돼. 다윗에게 가야 돼. 이런 식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죠? 옳도다.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는데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시고 너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할 때에 베드로는 1장에 베드로 믿음하고 우리 믿음하고 다른 믿음이라고 안 그러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너나, 여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았다.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베드로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다 동일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게 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게 됐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게 됐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것을 믿게 됐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섰다.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자, 어떤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꺾여진 것을 보고 오히려 교훈을 받아라. 두려워해라.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너희도 그들처럼 복음을 거절하면 안 돼. 이런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끼게 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에
아낀다, 아끼지 않는다 이 말했어요. 아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죠. 그죠? 그럼 아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 문제예요. 여기는 21절은. 원가지도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끼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으시 않는 것은 복음이 기준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 믿었고 종교생활 얼마나 잘하는 게가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종교적으로 유대인들 지금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껴요? 아니에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 올바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 의를 자랑해. 이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든 것처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렇게 죄짓지 않고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기도하고 뭐 11조도 드리고 뭐 이게 자랑거리가 됐어. 자기 칭송의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르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지만 그게 내 의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철저하게 누구의 의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받는 의. 예수님의 의를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2021년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아끼는 것과 아끼지 않는 것의 기준이라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22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다음에 준엄하심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인자하심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 아끼는 사람이죠. 준엄한 심판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도.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하나님은 저거는 사탄의 회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하나님 꺾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머물러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은 복음을 믿고 그 인자하심 안에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인자하심을 나타내. 인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즉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인자예요. 그 인자를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너희가 내 의를 자랑하고 딱 내 종교 생활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찍혀버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여러분 참 너무 심각한 거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제가 목회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도 보면요,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해요. 종교 생활을 해요. 아주 열심을 내요. 근데 복음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연초에서 그 이제 설교들을, 목사님들 설교를 쫙 이렇게 이제 좀 들어보면 거의가 다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하면 당신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에 관한 설교를 너무 해요. 그러나 신앙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우고 내가 분주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일이죠.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6장 11절이었죠. 12절 13절. 자, 거기 보시면 내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된 거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듯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의 날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님께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온전히 헌신하는, 이게 복음적인 삶이거든요. 복음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아까도 이제 오면서 불성방송을 듣는데, 여러분 올 한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충만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떨까요? 사실은 기쁨은 충만히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쁨이, 예수님 자신이 기쁨의 제목이죠. 예수님 떠나서 뭘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기쁨이에요. 예수님 안에 나를 위해 이뤄놓으신 진리가 기쁨이에요. 인격이신 그분이 내게 기쁨이고 내게 감사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 평안이지, 그분 딱 떼고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걸 던져주는 거 아니죠. 아침에 우리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인격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물론 지식도 있고 교리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 빼고 교리를 배우면 안 돼. 교리 자체는 주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해요. 오늘 성찬식을 했겠다. 성찬식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캐톨릭에도 성찬식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은 그거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따도 얘기하지만은 성찬식은 우리는 영적인 주님의 임재설이라 그래요. 임재. 그러니까 떡 속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성찬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성찬에 참석했어. 그거밖에는 안 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그 가운데 영으로 계셨고, 주님이 내게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게 성찬식이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 충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안에 그분이 이루신 진리가 우리 안에 기쁨이고 평안이고 감사고 샘이 되는 것이고 양식이 되는 거죠. 이건 놀라운 가능성이에요. 예수님 빼고 우리 마음에 일종의 무슨 신비적인 이렇게 좋은 기쁨, 즐거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 안의 기쁨이다. 그분이 이뤄놓으신 구원하신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화목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기쁨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죠. 날마다 주님 충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복음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랑이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네, 어저께 글을 잠깐 자기 전에 보니까 이랬어요. 촛불이 있고 태양이 있다. 그러면 인간의 사랑은 촛불과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빛과 같다. 비교할 때 그것도 좀 부족하지만 그 정도 차이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 때에,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때에, 그걸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생기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2001년도 출발하면서 그런 분이 그런 사랑으로 나를 보살피고 돌아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거룩, 그리고 거룩한 우리는 참 감람나무인 이 구약으로 출발한 이 교회에 접붙여졌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의 뿌리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말 다른 것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는 것을 인하여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살아가야 돼. 이 복음,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또 예수 안에서 내게 의가 왔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내게 온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영적 삶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서 예수가 충만해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는 이런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겉으로 뭐 화려하고 무슨 뭐 대단한 뭐 건물을 짓고 뭐 많은 숫자가 많은 몇천 명 어떤 교회에 댕긴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2021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런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심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교회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켜 주시고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하며 평생 복음의 은총 안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함으로 한 해를 주께 맡기는,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선택으로 불러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놀랍게 능력 안에 체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날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 능력을 붙들고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